저는 이 시간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었지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명성 있는 안과 의사에게 데려갔더니 수술을 하면 볼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시작이 되었고 수술이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붕대를 다 푼 후에 아이는 창가에 가서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새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에게 달려와서 어머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나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야 설명해 주었지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단다.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은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곳인 줄은 미처 몰랐노라고 감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천국, 아름다운 천국, 행복한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못 들어갈 자들이 많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아라. 음행자나 우상 숭배자, 간음자, 동성연애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자,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들도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 술객,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지옥 불 속에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35장 8절에 보니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리로 들어올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의 특징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으려면은 보혈의 샘물에 나가 빨래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수고를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유명한 안희숙 선생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17살 난 화춘이란 여자가 남편을 독살했다는 혐의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안 선생은 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듣지를 않더니 안 선생의 경건 생활에 감동이 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껏 부인했던 범행을 다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구타하는 바람에 미운 생각이 들어서 밥에다가 독약을 타서 죽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화춘은 취조관에게 다 자백을 했고 결국에는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사형받기 전날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 얘기를 말하기를 선생님, 저는 어젯밤에 흰옷을 입고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 시집가는 꿈을 꾸었어요. 아마도 천국 갈 꿈인가 봐요. 조금 후에 철문이 열리고 간수가 불러냈습니다. 화초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준
안 선생님 무릎에 엎드려 한참 울더니 웃는 얼굴로 말하기를 선생님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저는 먼저 가겠어요 하면서 형장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화춘의 참된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씻어주신 증거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부 단장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피로 목욕을 했습니다. 죄의 때를 씻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신부 단장을 했습니다. 신부의 흰옷을 갈아입고 죽는 날이 바로 그가 예수님께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은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시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시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네 죄 눈과 같이 시겠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우리 신자는 죽을 때 천사가 데리러 옵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난 순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천국의 문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문에 들어설 때 천사의 환영을 받으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천사가 주님께 보고할 것입니다. 아무개 신자가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나의 종을 빨리 들여보내라.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때 그 기쁨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등을 두드리시며 고생 많이 했느니라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 세상 고생 꿈에 본들 잊고서 대만족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세상을 떠나는 날은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가는 날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음이 찾아올 때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나의 친구 죽음아 어서 오너라 환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의 천사가 초청장을 가지고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개 성도님, 주님이 당신을 부르시니 앞으로 7일 후에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고 계십시오. 하늘의 전보를 받게 되면은 기쁨으로 주님 만날 시간을 고대하며 그날의 죽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에게는 초청장을 가지고 찾아와서 아무개 성도님 부활절 다음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찬을 드실 수 있도록 모셔오라는 정가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여행 떠날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장을 받아주고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전사는 찾아와서 아무개 성도님 기뻐하세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더 이상 세상에서 고생하는 걸 바라지 않으니 빨리 천국으로 모셔오라는 정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초청장을 받아주고 주님 만날 생각에 기쁨으로 죽음을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날 생각으로 주님을 오히려 기쁘게 환영하며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내일 천국집에 오라는 초청장 전보를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면 갈 준비를 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주님을 뵙는다고 생각하면 첫째로 낭과 담 쌓고 살았다면 이대로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생각에 빨리 그를 찾아가 죄를 회개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산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러 갈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목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천국 갈 준비 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깨끗이 못한 자는 그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입술이요, 둘째는 마음이요, 셋째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입술을 깨끗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남을 험담, 비방, 비판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마음을 깨끗이 지키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린애 같은 백지장 같은 마음 가지고 깨끗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생각으로도 죄 짓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음란,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마음 꿈이라도 가지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수로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여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갈 수가 있는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도 정말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천국 생활을 살아가다가 진짜 죽은 후에 천국의 본점인 하늘나라 내세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